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 25장은 유다 제9대 왕 아마샤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요아스의 뒤를 이어 아마샤가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을 치리하였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2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부왕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통치 전반부는 선정을 하였지만 후반부는 악정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절 4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권력 장악에 성공하자 모반을 일으켜서 아람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했던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하인 사밧과 요사밧을 죽입니다. 이들은 비록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갚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요아스를 죽였지만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친을 죽인 원수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인 대역 죄인들이고 동시에 잠재적으로 앞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이런 숙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한 것은 통치 전반기의 선정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강화로 국내 기반을 안정시킨 후에 아마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추락한 유다 왕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요람 왕 때에 유다 왕국을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한 에돔을 징벌하고자 군사를 모읍니다.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징벌하고자 군사를 모았는데 30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아사왕 때에 58만, 여호사밧 왕 때에 116만 명에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한 선지자가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것임을 경고를 합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도 하실 수 있고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아마샤가 한순간 이미 용병을 동원하는데 은 100달란트를 선불로 준 것을 고민하지만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깨우침으로 결국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선지자의 훈계에 용기백배한 아마샤는 세일 자손 즉 에돔 족속을 공격하여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한편이 아마샤에게 용병으로 동원되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되돌아간 군사들이 아마샤가 유다 군사를 이끌고 에돔 정벌에 나서자 그 틈을 타서 유다 변경지대의 성읍을 공격하여서 주민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질하는 일이 생깁니다.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병의 문제도 하나님 용병을 구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섣부르게 자기 마음대로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신이 부른 용병들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전쟁 기사는 아마샤가 통치 전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아마샤의 통치 후반기의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져서 아마샤가 에돔 족속 세일 자손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배척하는 모습을 14절이 보여줍니다.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는 아마샤의 어리석음을 질책을 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지적에 책망에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거치라 어찌하여 맞으라느냐 하니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지금 훈계를 하는데 훈계가 끝나기도 전에 왕이 선지자를 능멸합니다. 네가 뭔데 감히 왕을 꾸짖는단 말이냐. 맞아 볼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훈계를 중단하고 끝났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알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마샤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마샤의 통치 행적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마샤가 그래도 비교적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 전반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식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이렇게 후반부에 그가 변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통치 전반기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선지자를 향한 자세를 유지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말년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초심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땠습니까? 잘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나오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런 우리의 초심이 무너졌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초심을 무너뜨립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통치 초반기와 통치 후반기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초심이 변하지 않았는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세를 바짝 새롭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늘 돌아보아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